오늘도 아주 날씨가 무더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8시에 신도림역에서 이곳을 오기 위해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한 10분 기다렸는데 제 등은 이미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상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전교생이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너도 걷고 나도 걷고 걸어서 가자,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너도 걷고 나도 걷고 걸어서 가자. 이 60년 전인데요, 그때는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반에 80명 90명 됐는데 자가용 있는 집이 한 명 있을까 말까, 전교에 한 3명 4명 정도 있을까 하는데 걸어서 가는 게 당연했는데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침에 걸을 때 상쾌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었고요, 공해도 없었고 매연도 없었고 북적대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2,800만이고 서울시 인구 340만일 때입니다. 그래서 상쾌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상쾌함을 느끼기는 너무 미세먼지도 많고 또 무덥고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쾌하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답답하지 않고 후련하고 기분 좋고 산뜻한 느낌, 시원하고 유쾌한 느낌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우리가 축구를 계속 이길 때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지금 젊은 분들이 많지만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초등학교 때 소풍을 많이 갔어요. 근데 소풍 가면 그때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그 당시 다 백팩을 맸어요. 니꾸사꾸라 그랬는데 백팩을 메고 소풍의 3요소가 뭐냐면 김밥, 삶은 달걀, 그 다음에 사이다였습니다. 그것도 칠성 사이다였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백팩에 메고 한참 걸어갑니다. 점심시간 되면은 김밥과 삶은 달걀을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다가 미지근합니다. 그 미지근한 사이다를 마시면서 끄 하면서 시원하다 하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쾌한 느낌을 좋아하고 상쾌한 환경을 좋아하고 상쾌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답답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답답함을 서로 토로했는데 35살, 37살, 39살 딸들이 각각 있었어요. 결혼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도 답답한데 결혼의 결자도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까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딱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재학 목사님 아들 결혼시키고 왔습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이 목사님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원한, 심령이 시원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 날 들어와서 목금토를 전북 장수군이라는 데서 거기 농업수련원에서 이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94년생부터 99년생까지 220명의 싱글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 총 말씀을 전한 시간이 330분으로 오늘 제 설교 양의 10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해달래요. 90분 설교 첫날 끝났는데 담당 목사가 와서 목사님, 학생들이 더 해달라 그럽니다. 제가 미천이 딸려가지고요, 90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거를 4번씩이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의 소망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랑 믿는 교회 왔을 때 청년들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믿는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답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기나긴 사막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시원한 오아시스를 갈급하듯이 그들의 답답한 영을 후련하게 해줄 사이다와 같은 그런 느낌과 환경과 사람들을 갈망합니다. 고구마같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사이다같이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오네시모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절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워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제자였습니다. 답답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름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쾌한 사람으로 한평생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답답한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하 감옥이고 답답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감옥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과 그의 필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위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름날의 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 어울리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추위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드로아는 지금 튀르키예의 서해안을 얘기합니다. 지금 외투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겨울이 되면 추우면 패딩을 입습니다. 근데 패딩이라는 것도 사실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 잠바를 많이 입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솜으로 누린 그런 잠바를 입었습니다. 아주 묵직합니다. 요즘 패딩은 가볍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런 패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감옥 안에서 그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4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왜? 서둘러 오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배가 항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을 외투도 없이 지내야 되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위의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외로움의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확신이 있어도 누구도 혼자서 외로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지금 튀르키예의 중부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크로아티아의 동쪽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그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No! 그는 이미 엑스표한 사람이야.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바나바가 마가를 챙겼고 사도 바울은 바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는 지금 초대교회 기둥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운 거예요.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역시 밀레도도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혼자 감옥에 있다는 사실도 외롭지만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외로움이 더욱 컸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77년도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43세 이민을 가고 45세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하고 제가 55살 때까지 저랑 같이 살았어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뭐 이 형제 저 형제 아니다 지금은 양론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한 달간 방문하면서 어머니를 이틀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화를 드려요. 전화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언제 오니? 이 한마디예요. 언제 오니? 아범아 언제 오니? 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아범아 언제 오니? 왜 그렇습니까? 93세예요.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오니 언제 오니 그러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어요. 추위의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이 됐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2차 투옥이 된 것이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밀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말만 하면 반론을 피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할 당시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했다고 오해하고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잘못 알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저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2년간은 제가 괴로운 거예요. 자, 대적을 받았어요. 네 번째 버림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복음이 소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나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겔로의 뜻은 도망자예요. 허모게네는 헤르메스에서 나오다. 유명 제품 헤르메스 있죠? 거기서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저 옛날부터 성경 볼 때마다 부겔로, 허모게네, 부시야, 허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건 성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여 스승님 스승님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버림받다는 느낌은 가장 쓰라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아기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들이 자라서 자기의 생부가 누군지 생모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종종 TV에서도 인터뷰를 봅니다. 그러면 그 입양을 갔던 그 아들, 딸이 하는 말이 왜 그때 나를 버렸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노인이었어요. 노인. 그 당시 나이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62세에서 65세 정도 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62세 65세 청춘이지 무슨 이게 노인입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인이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했어요. 예. 저도 저희 어머니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저희 아이들 3명 제가 모아놓고 야 이제 엄마 아빠 칠순이 곧 오는데 니들 무슨 플랜 있냐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 칠순이 뭐예요? 그러는 거야. 아 이놈들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인 62세 6세 오셈은 그 당시에 엄청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 노인은 65세잖아요. 저도 법정 노인이 지났지만 제가 어디 그렇게 노인과 같습니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예. 요즘은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세 인생. 그래서 어떤 유행가 가사에 100세의 세상 이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노인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노인은 감정을 한번 다치면은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따로 사시는 부모님 있으면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기껏해 한두 번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노인의 특성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여기 오네시보로란 뜻은 도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 유익의 전달자, 이게 오네시보로의 뜻입니다. 도움을 가져다 주고 유익의 전달자다. 근데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시원하게 해준다. 근데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우리 세번역에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유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영어로는 refresh, 그 다음에 이것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생기를 돌게 하고 시원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네시보로는 미스터 상쾌함, 미스터 시원함이었습니다. 아주 사이다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답답하고 외로운 영에 상쾌함을 주는 사람, 늘 그리운 사람,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 기대 이상으로 알아서 척척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어요. 이런 사람은 봄비같이 산뜻함을 주는 사람이요, 여름날의 냉수 같은 사람이요, 가을 하늘의 청명함 같은 그런 사람이요, 겨울의 따뜻한 모닥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상쾌함, 이런 사람이 절실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오네시보로를 위한 축복을 빕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네시보로는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특급 범죄자예요. 범죄자의 친구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사고를 쳤어요. 버스에서 우리 후배들을 괴롭히는 깡패들을, 그들을 좀 손봐주다가 딱
한 번 이렇게 주먹을 썼는데 그것이 잘못 와전돼서 뭐 저에게 별의별 별명과 별의별 그런 이런 별명들 또 이상한 그 소문들을 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는데 의협심 때문에 잘못 휘두른 손에 그 맞아서 깡패가 기절했을 뿐인데 그 소문이 잘못 와전되면서 쟤는 뭐 와일드캣이다, 뭐 주먹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는 것을 꺼린 사람도 있었고 쟤한테 많은 사람도 왔어요. 봐달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특급 범죄자, 그런 사람의 친구로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로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2782km. 서울서 부산이 430이에요. 그 당시에 2782km는 엄청납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지금 2782km 이게 자동차로 타고 가면 걸리는 거리예요. 이것을 걸어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사도 바울 찾아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무릅썼어요. 요즘은 성지순례로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범죄자의 친구로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이후였기 때문에 도시가 황폐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했어요. 내가 희생을 입을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를 향한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꺼려하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실패하고 모멸감의 그 사슬에 속박되어 있을 때 부당한 비난의 사슬에, 거절의 사슬에, 오해의 사슬에, 가정 파탄의 사슬에, 실패의 사슬에 꺼려하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인기 있고 부위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위험성까지 있다? 꺼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과 희생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잃어야 되고 시간도 잃어야 되고 평판도 희생돼야 됩니다. 요즘은 이기주의적,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희생적인 삶이 없어요. 상쾌함을 주는 사람,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베품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람들은 늘 주변을 시원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가족들에게는 희생을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느라고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겠어요? 평소엔 잘 찾아오지 않다가 놀러 갈 때 아이들 맡기러 옵니다. 물론 놀러 갈 때 아이들이 아니라 개를 맡기러 오는 것보단 더 낫지만 아이들을 맡기러 옵니다. 제 친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려도요, 돌 지나고 그러면 15kg 막 20kg 돼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들을 이렇게 안고 업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기가 아니라 쌀포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포대 15kg짜리 20kg짜리 이거 1시간도 못 안고 있어요. 아무리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안 가요.
아이들을 보느라고 희생합니다.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네시보로는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히 만나, 열심히 만나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400번이 넘게 함께 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축도할 때 함께 한다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오네시보로는 이 함께함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여러분 서로란 말이 나옵니까? 함께한다는 것. 오네시보로는 열심으로, 여기 열심으로란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방문해야겠다 그러고 계획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적이 많은데 여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저도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고 제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2주 동안 방문하니까 갔다 와서 병원에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2주를 보내고 이제 미국을 출국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어저께 소천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왜 이 중요한 일을 미뤘는가?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저도 21살 때 미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고난이 심했습니다.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지고서 일주일에 50시간 공장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8학점 10학점 하면서 교회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아버지 묘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왜 떠나셨습니까? 그때 누가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에 와 있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랑 결혼해서 41년째 살고 있지만은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는 친구. 제가 사역에 지쳤을 때 디모데 성경 연구이 너무 힘들어서 문 닫으려고 할 때 직원들 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제 아내가 사무실에 와서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만불을 주면서 문 닫지 말고 계속 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때나 찾아가도 잘 왔다 하고 맞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유 귀찮아 지금 바쁜데 왜 왔어? 왜 안 가지? 나를 필요로 할 때 귀찮아하지 않고 달려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요청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네시보로는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 그랬어요. 18절에. 16절에는 여러 번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네시보로의 섬김은 단회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들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직장 가고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주 하면 몸에 뵭니다. 오네시보로는 섬김을 자주 했기 때문에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우리는 변덕스럽거나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위와 환경이 변해도 한결같은 사람. 어려울 때는 뭐 함께 해주고 이러더니 어려울 때는 같이 놀고 그러더니 자기가 지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찾아가면 누구시더라?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옮겨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어디를 가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사랑 믿는 교회 섬기시다가 천국으로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해요. 성품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우정에 있어서 한결같은 신실함. 제가 지금 14년째,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14년째 사랑 믿는 교회에 와서 매년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오늘이 18번째예요. 저를 매년 불러주시는 이 목사님의 한결같음을 저는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으시기를. 자, 우리 다 아는 국민 드링키라고 불리우는 바카스디가 있어요. 1963년생입니다. 60년을 넘게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8월 환갑이 됐을 때, 즉 60년을 맞았을 때 누적 판매량이 226억 병입니다. 12cm예요. 지구가 4만 킬로가 넘어요. 지구를 68바퀴 돌고도 남았어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가격도 63년도에 짜장면 40원, 바카스 4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은 100배가 더 올랐는데 바카스는 지금 700~8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품질에 있어서 한결같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국민 곁에서 피로회복제로 공감대를 만들며 힘과 용기를 부어줬던 바카스티, 동아제약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잡아야 돼. 저는 바카스의 한결같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기분, 감정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카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네시보로는 희생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줬어요.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희생적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성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품성을 배웠고, 바울로부터 그런 품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상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원한 청량 음료나 냉수를 마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런 음료수들이 나를 시원하게 상쾌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상쾌하게 시원스럽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나의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요 그러지 말고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상쾌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적어도 한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쾌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상쾌한 자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삽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생각만 해도 상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